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서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오늘 제가 넥타이를 좀 색깔 있는 것을 메었습니다. 이 보통 이 빨간색을 어떤 색이라 그러죠? 네? 네. 이제 가을이 되면은 단풍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도가 거의 50도, 49도까지 내려간 곳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0월 한 달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고 그 다음 우리 주위에 많은 정말 수목들이 그 옷을 단장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burning bush, 아주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부시들 많죠. 네, 그리고 autumn glory, 가을에 가을을 아주 정말 빛내는 그러한 단풍 색깔 우리 아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남아 수독 오거서, 남자는 공히 5 구루마의 책을 읽어야 된다. 가을은 책 읽기가 참 좋습니다. 여름에 칙칙하고 땀나던 그 계절이 지나서 아침에 창문만 조금 열어도 아주 서늘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을에 성경 읽기에 우리가 전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룻기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죠?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풍족히 나갔다가 텅 빈 손으로 돌아왔다. 네.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더니까 훑어보니까 모압 지방에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고, 또 거기 가면은 잘 살 것 같아서 거기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앞세우고 나오미는 정말 그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에 가서 10여 년 이상 살면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주해가 와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한인들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좋을 걸, 왜? 내가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도 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소시올로지를 전공으로 하신 제가 잘 아는 위턴 신학교 교수님 헨리 킴 박사님이 분명히 우리 2세들은 50-50, 한 가정의 반은 미국 또는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한다. 우리가 어떤 이주사회에 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 말론과 기럨 이제 두 며느리를 택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촐한 가정에 남편 엘리멜렉은 돌아가시고 두 자부와 두 아들과 한 10여 년 사는데 손자들이 전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말론과 기럨도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항상 밝고 기쁘고 활짝 핀 꽃과 같은 그런 나오미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접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늙은 과부와 두 청상 과부 셋이서 남는 것을 볼 때 아니나 다를까 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 듣게 옵니다. 나오미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우리 가정을 치셔서 내가 이렇게 청상 두 과부와 늙은 과부 셋이서 지금 여기서 늙어가고 있는구나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혹시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망의 나라, 찬스의 나라.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세계 어디에든지 견줄 만한 그런 인재로서 키울 수 있는, 우리 다 이민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의 문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정말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꼭 내 마음 같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나라에서 창조주적 자의식,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 거기에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당당하게 정말 경쟁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나오미 같은 사람은 있지 않은가요? 나오미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친구들이 와, 나오미가 정말 10몇 년 만에 이민 갔다가 지금 돌아왔구나. 근데 보니까 늙은 나오미와 남편은 없고 아들도 없고 과부, 청산과부 하나만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삐죽삐죽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갈 때는 아주 당당하게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지금 저렇게 돌아왔구나.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갈 때 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와야겠다. 내 이름이 기쁨이고 내 이름이 활짝 핀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의 삶은 이렇게 비트네스, 마라, 썬물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다.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가 녹록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 때 그저 재수가 없어, 그저 잘못됐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립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2장에 들어가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삭 죽기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정말 태어난 그 동네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직접 가봤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성수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곳을 파이어플레이스처럼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 세상을 향한 14개 방향의 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보통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 4푸트 되는 돌로 된 큰 데인데 왕이든 누구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들어가 보려면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안동에서 조금 떨어진 하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회 유씨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 가면은 정이품 하마비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이품 밑에 왕이 온다든지 정일품 같으면 정서 같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다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십시오 하는 명령이 적힌 빗석이 있습니다. 제가 천지도 모르고 건설부 있을 때 하회 마을에 안동댐 feasibility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청량팀을 이끌고 갔습니다. 외국인들 엑스퍼트들 4명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4휠 드라이브 SUV,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차가 없었죠. 네, 랜드로버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하회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마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삿갓을 할아버지가 쫓아나오면서 큰 장대로 자동차 앞에 윈도실드를 막 두드립니다. 저 앞에 써 있는 거 못 봤느냐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마비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정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이 까맣잡잡한 모압 여인, 베들레헴에 가면은 사람들이 룻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압 여인 나오미가 데리고 온 청상과부, 한마디로 룻의 이력서는 모압 여인 또는 나오미가 데려온 그 말리온의 부인 청상과부라는 그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선뜻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저 까무잡잡한 모압이 막 키도 작달만하고, 그리고 그 모압하이트가 어떻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롯의 큰딸과 작은딸 두 딸이 아빠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인간을 전하자 하고 큰딸과 사이에 태어난 애를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딸과 사이에 지은 애는 베남미라 해가지고 암몬 자손.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동쪽에 암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인간적인 수모,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는 나의 시모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룻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집안, 어머니가 섬기는 곳 모든 것이 내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 일편단심으로 자기가 모압 여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압 동네에서는 동네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흙도 시커멓고 그 상황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정말 밭에서 이삭 죽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풍습과 레위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추수를 할 때 구석구석까지 다 하지 말고 구석에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 왜? 없는 자들과 거린들이 얼마든지 주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감홍실을 딸 때 끝까지 안 따고 끝에 둡니다. 왜? 까마귀가 와서 먹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정말 없는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남겨두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리와 밀 이삭을 이제 주우러 가겠다고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과부가 청산 과부로, 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그 모압 여인이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가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어머니가 오케이. 어떻게 보면 그 며느리의 생각이 너무나 참 따뜻하고 또 자기와 같이 봉양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룻이 바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까 저기서 죽을까 죽는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베들레헴 동네에서 약 한 1마일 떨어진 곳에 한 6,000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돌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곳만큼은 그래도 땅이 제대로 있는 것.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아스 필드, 보아스의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큰 별을 보고 목동들이 한 자리에서 그 양들과 같이 있던 그 굴 속에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나레이티브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셋업을 해놓으셨구나.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헛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배는 자 추수꾼을 따라서 이삭을 주는 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밭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얼마 되는 곳으로 나와가지고 그 추수꾼들과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추수꾼과 나누는 그 대화를 서로 볼 때 이 대화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자들 또는 품을 사는 사람들과 품을 주는 사람들의 사이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고 미국에도 노사관계 하면 이는 적대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당신 것 내가 빼앗아서 내가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정말 사업장에서 해야 될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들아 힘들지? 그 말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또 그 분위기 모든 것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추수꾼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주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꼭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쟁의를 해가지고 내건 조건에 맞춰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 많은 사람들, 나와 같이 분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뜰로 갔는데 그 보아스는 누구 보니까 이제 나중 뒤에 내레이션을 보면은 보아스는 시부, 돌아가신 엘리멜렉의 건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보아스가 돌아가지고 추수때를 보면서 젊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이 까맣잡잡하고 자기는 벌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청산과부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은 루시고, 나오미는 자기가 정말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아주 슬픔에 쓴 물 같은 말하라고 나를 이야기하라고 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나오미는 자기의 풍족이 나갔다가 텅 비게 툴툴 털려온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의 10장쯤 되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과부입니다. 한마디로 루스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압에서 온 청산과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아는 루스의 이력서요, 그것이 자기 명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1장 12절이 아니고 2장 12절이겠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루사 또는 모압에서 온 과부여가 아니고 내 딸아. 한마디로 그 루스에게는 남들이 다 과부, 청산과부, 모압에서 온 여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 밭 주인이 되는 분이 내 딸아 하고 자기를 안심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또 내 입장이 정말 변변치 못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까?
그저 보아스는 자기가 땅 부자고 그 어떤 많은 사람을 거느렸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를 우리가 3장 4장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유해를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10개월 만에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표상으로 이 보아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hear.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딴 데 기웃거릴 필요 없어.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4월에서 6월까지 바로 이 땅에서, 내 땅에서 또 보호를 받으라. 그리고 떠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추수꾼들, 남종과 여종과 같이 함께 있으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남종들이 떠온 그 물그릇에 가서 물을 가지고 네가 충분히 마실 수 있다. 한마디로 자기 소유, 내 것이 네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뭘 해줍니까? 확인시켜주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생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물길로 그 물 위에 초롱을 메고 몇십 리를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종들이 떠온 그 물길을 네가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다. 한 가족과 같이, 또 자기 식솔과 같이, 그리고 대해줍니다. 그뿐 아니고 또 젊은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룻의 옆에도 가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곡식단에서 줌에서 조금씩 흘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라.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바로 그때 룻의 응답은 내 주여, O my Lord,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 남자로서 보아스가 소녀야 할 때 보면은 보아스는 나이가 적어도 40 후반 50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서 풍기는 것은 You are my Lord, my Master. 한마디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고 당신이 이 시녀, 당신의 종 하나와 같이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스테이하는 곳에 내가 스테이할 것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그 룻이 나홈에게 한 일편단심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처음에는 같이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 하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친정으로 가서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미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현실적인데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굿바이 키스하고 혼자는 돌아간 그 한 며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그냥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며느리로 부름을 받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누구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삶.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눈 제목이 무엇이고 하면은
창조주적 자식을 갖고 사는 삶.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가 성공할 수 있어.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일반 삶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루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그를 보호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기업 물음, kinsman redeemer. 우리 한국 성경 또는 한국 문화와는 상당히 뭡니까?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에 아들이 몇이 있는데 형이 죽고 둘째 형도 죽고 막내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내가 형수들을 맞아서 형수가 아기를 갖게 하고 그 아기로 그 가족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법 차원에서 이 킨즈맨 리디밍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엉뚱하게 우리 창녕 조각 가문이 어떤데 그러면서 자기의 가문만 내세우고 남의 가문은 아주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킨즈맨 리디밍, 그 가정에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 가족 간에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 대를 이어나가게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기업 물을 자의 퀄리티, 그는 어떤 자였냐? 첫째는 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willing to do it, 내가 기쁨으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아기를 갖게 하고 그 집안이 클 수 있게 한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클레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팔로우하고 완전히 격리합니다. I am somebody, you are nobody.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기업을 세워주고 그 기업이 모든 대를 잇게 해준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2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요한복음 기자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근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하나님의 태초에 계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뛰쳐오셔가지고 짜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30년 동안 요셉 아버지의 품팔이 하는 몫으로서, 그러나 마지막 3년간 공생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12 제자들에게뿐 아니고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분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성천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상 심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의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은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키 위해서 하루 저녁 바깥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했던 그 룻에게 보아스가 여기 왔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초를 찍어라. 우리와 같이 밥상을 나눠라. 실컷 배불리는 거 남은 것을 갖고 가라. 갖고 가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추수꾼들에 이야기해서 줌에서 좀 흘려가지고 많이 죽게 하라. 주운 것이 보니까 한 에바나 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중량으로 따지면은 약 12대 정도, 22 리터, 12대 정도 같으면 5대가 한 말로, 우리 한국의 한 말로 하면은 적어도 2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정말 볶은 곡식과 그 12대나 되는 그 많은 것을 이제 갖고 돌아갑니다. 시어미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 가냘픈 루시 그 머리에 익어온 그 추수를 보면서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했느냐, 그 일하는데 힘 안 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룻의 입에서 보아스의 덜판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지키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하고 그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절대로 외톨이로 분리하지 말고 정말 구박지 말고 모든 것을 잘 프로바이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머리를 턱 치면서 룻에게 얘기합니다. 보아서 그는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야. 바로 그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야.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설고 나스런 이방 땅에 와서 바깥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미는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충분히 이삭을 죽을 수 있을 거야. 네가 밭에 나가서 지금 보리, 밀 추수기가 되었으니까 풍족하게 죽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좋은 사람 밭에 가서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애들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라고 얼굴 까무잡잡하면서 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보호받으러 온 누구든지 whosoever believe in him,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약 70년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는 기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유교 사변 직후 5살짜리가 구세군 교회에 해천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드는데 거기
있는 많은 그부들과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교회 갈 때 딴 거 없습니다. 교회 가면 구호물자 많은 것이 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환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또 그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그 많은 것을 은혜를 입게 해주신 분은 보아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루설, 기업 물음을 해줄 수 있는 능력자요, 또 그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이민 길에 삽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아서와 같은 그 큰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프로바이드 해주신다는 것을 꼭 알고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시 벨라임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시어머니에게 밖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은 오냐 가서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손길 위에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루시 다한 장소는 보아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 또 그 엘리멜렉의 여러 환경과 또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자요, 기쁨으로 감당할 자에게 정말 그 밭으로 인도된 루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보아스가 와서 그의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절대로 책망하지 말고 그를 무림을 주지 말고 여기서 딴 데 떠나지 말고 루시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라. 그리고 너희들이 또한 그 물그릇도 그에게 얼마든지 주라. 볶은 곡식도 나누라 하면서 하루에 거의 2마리 넘는 이삭을 주운 그 룻을 봅니다. 저녁에 정말 나오미에게 가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보아스의 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볶은 곡식도 얻어왔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기쁨으로 보아스,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그분, 정말 너에게 은혜 입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룻기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